여러분 향수를 다들 쓰시죠? 특별히 더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쓰는 향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기는 어떤지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 이 앞줄에서는 좀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같이 파란 하늘에 향긋한 꽃을 볼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감흥이 일어나는 그런 향기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김 목사? 그러실 텐데, 예, 향수는 오늘날 누구나 쓸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씁니다만은 사실 19세기까지는 일반인들이 거의 이 만질 수도 없는 아주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향기가 뭘 할 수 있는가? 심신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수면을 촉진, 잠도 잘 자게 해준다는 말이죠. 다이어트와 변비 개선에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하는 일이 많았던가?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하고 지치실 때는 향수를 한번 뿌려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향기 나는 식물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한두 개씩 키워보시는 것도 아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향기 치료라는 말은 20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 원리는 고대로부터 어느 문명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향기가 나는 식물을 구해다가 거기서 오일, 기름을 짜내서는 그것을 향기 나는 기름, 향유로 보관하면서 꼭 필요한 때 쓰는 것인데 제사, 결혼, 장례, 또 그 음식, 또 미용, 거의 안 쓰인 데가 없습니다.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용도의 이 향유를 아주 귀하게 써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는 이 향유를 그 향기를 내는 식물을 구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기름을 추출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이런 향유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향유를 좀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쓰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세기에 합성 향수가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일반인들도 향유, 향수를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잔치가 벌어지면 이 향유가 종종 등장은 했지만 온 집안을 가득히 채울 만한 강렬한 그 향기가 나도록 향유를 쓰는 것은 정말 큰 부자들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한 대접을 하고 싶어서 큰 돈을 쓰는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버릴 수 없는 이벤트였던 것이죠. 그런 이벤트를 벌인 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녀입니다. 우리는 2달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전에 요한복음 10장까지 함께 읽었던 것 기억나시죠?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2달 지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네, 2달 전까지 요한복음 9장 10장에서 시각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2달 만에 돌아와서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야 되는데 11장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2년 전에 제가 3주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11장을 건너뛰고 바로 넘어왔습니다. 12장의 첫 단락은 오늘 본문이죠. 이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배경은 나사로가 사는 마을 베다니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1시간 정도 내려오면 벳바게를 거쳐서 내려오면 만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여기 누가 살았는가? 나사로 패밀리가 살았죠. 나사로, 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러 올라오시면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지면 이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곤 했습니다. 시점은 유월절 6일 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은 바로 그 유월절이죠.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유월절.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다는 말입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베다니에 있는 어느 집입니다. 거기서 잔치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왕궁에서도 맡기 힘든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이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로 하는 몇 가지 그 대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을 불러다 물을 떠서 그 손님의 발을 정성껏 씻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내가 이 손님을 극진하게 생각한다. 주인이 그걸 표현하고 싶으면 그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향유 옥합, 옥으로 된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대개는 조그마합니다. 요 정도 손 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더 작은 것도 있고요. 이런 항아리에서 향유를 한두 방울 꺼내서 그 손님의 머리에 떨어뜨려요. 그럼 그 향유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향기를 퍼뜨리면 그 손님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죠. 그리고 옆에 앉은 다른 손님들까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즘에야 뭐 이거 향수 냄새 한번 맡는 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그 당시는 이런 냄새를 맡는 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는 그 아주 특별한 예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호사요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 그런 그 호사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왜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는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한 번에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 집에 보관하는 향유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한두 방울이 아닌 아예 항아리 채로 다 쏟아 부은 것이죠. 그리고 종을 시켜 그 발을 닦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일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히 퍼진 겁니다.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유다는 비난하죠.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의 가치는 뒤에 유다의 말을 통해 나옵니다만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입니다. 요즘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 불러서 일을 맡기면 얼마쯤 줘야 되나요? 최소 150, 200은 줘야 되죠. 200불이라 치고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죠. 6만 불쯤 된다 하겠습니다. 6만 브로치를 방금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유다가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이제 마리아를 탓합니다. 자, 여러분은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는지요? 혹은 유다의 말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유다가 그런 말 할 법하네. 혹은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았지. 어느 쪽이 더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유다는 또 왜 그렇게 마리아를 탓한 것입니까? 먼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요한복음 전반부 우리가 읽어온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그 가족, 언니 마르다,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섬긴
가족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을 예루살렘 사역을 하러 오시면 재우고 먹이는 걸 모두 이 나사로 집에서 다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매번 들어갔겠죠. 비용이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실 때면 의뢰이 그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주시라는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모두가 기꺼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마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급히 오라 청하였지만 오빠가 죽고 나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더불어 원망, 의심이 싹 텄습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슬픔과 더불어 원망이,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구주가 맞으신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싹 터올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흔들렸던 마리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눈앞에서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그 충격적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야말로 놀라고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동시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리아는 주님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리아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시고 어느 집에서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그 향유 옥합 항아리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잔치 자리에 들고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방울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표현할 길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주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이 집 주인은 주님의 발도 씻기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데. 울컥하고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향유 항아리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그분의 발에 붓기로 한 것입니다. 한두 방울이 아닌 항아리 전체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수건을 찾고 종을 부르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 온 집을 채운 아름다운 향기가 그 놀란 분위기를 다 덮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왜 그녀는 주님에게 자신이 들고 온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버렸을까요?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았을 테고 예수님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왜 그녀는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 항아리를 모두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입니까? 왜 종에게 시켜도 되는 그 일을 자신이 직접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발을 정성껏 닦은 것인가요? 그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자신의 눈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는지, 또 왜 그토록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는지,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좀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 싸고 흔한 올리브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이 비싼 향유를 모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리느냐? 왜 이렇게 나를 섬기느냐?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이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헌신의 이유는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득 퍼진 것은 사랑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요, 믿음의 향기였습니다. 사랑받은 일이 많은 이라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섬기기에 앞서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앉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헌신하는 일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무익한 일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녀는 주님이 오시면 늘 그 발 앞에 앉아 그분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이입니다.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 사랑의 향기가 가득히 퍼져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세상 어떤 아로마 테라피보다 강력하고 힘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테라피, 바로 사랑의 향기 테라피입니다. 세상 최고의 아로마 테라피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히 퍼져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르면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다 무익한 일, 낭비같이 보입니다. 누가 그러했습니까? 가롯 유다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5절을 보면 유다가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이 헌신이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무가치한 무익한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읽은 시사 잡지에서 어느 논설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데요. 한국에는 이상한 일이 있다. 일요일 아침마다 민족 대이동이 벌어진다는 그것이다. 일요일 오전이 되면 거의 1,000만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집을 떠나 가까운 곳 어느 건물로 들어가서는 좁은 데에 모여 앉아 1시간 동안 이상한 일을 한다. 허공을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고 눈을 감고 중얼거리다가 누군가 앞에 나가서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거기다 돈까지 주고 나온다. 생각해보라. 1,000만 명의 한국인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일을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다 모두가 잘 살게 되고 한국은 부강하게 되었을 것인가. 예, 이런 내용의 논설인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가 꼬집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만 되면 한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가까이 되었다고 하죠. 그들이 모두 집을 나가서 교회에 가서는 1시간 이상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면 찬양을 부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그러고 목사가 하는 그 헛소리를 30분씩이나 듣고 앉았다가 나올 때는 헌금이라 피시며 돈까지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돈 아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 모두가 더 얼마나 더 잘 살게 됐고 한국은 더 얼마나 더 부강해지겠냐는 거예요. 생산성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냐는 거죠. 왜 그는 예배가 무익한 일이요 쓸데없는 일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자신이 그 논설에서 밝히듯이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다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기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헛것인데 헛것에다가 왜 인생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과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이미 연로하셔서 내가 아무리 그분을 섬겨도 이제 다시 내게 대갚아 주실 능력이 없는 부모님과 혹은 그 사회의 노인들과 혹은 그 사회에 재기의 가능성이 없는 육체나 정신이나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돈을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재기해서 돈을 다시 벌어서 사회에 대갚을 수가 있겠냐? 너에게 돌려줄 수가 있겠냐?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젊은 인생을 잘 클지 어떨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다 쏟아붓냐는 거예요. 아이를 기저귀를 채우느라 잠도 못 자고 아이 키우느라 우리 젊음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 아이를 묻고 20년 이상씩 아이 하나를 붙들고 젊은 부부가 자기들의 개발과 더 풍요로운 삶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돈, 시간, 에너지를 아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노후에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아끼지 않으시고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자녀가 주는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능력이나 그가 갚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신께서 주신 이 땅에 허락된 모든 생명에게 있는 존엄함과 고귀함을 모르는 것이죠. 이 사회에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사회보장 비용을 그토록 엄청나게 쓰냐는 말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며 유대인과 장애인과 히피 그 거리에서 잡아온 그 히피가 아니고 집시들과 그 이런저런 건강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고 그들이 판단한 이들을 다 잡아서 수용소에 보내어 가스실로 보낸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마리아를 보고 그 돈을 그렇게 발에 쏟아부어 낭비하느냐고 말합니까? 유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긍휼도 그분의 자비도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주체하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까? 주님을 향한 그 제자의 뜨거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8절을 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헌신이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바리새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너희 가운데서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하셨던 이유입니다.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외면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모든 옳은 일에는 옳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일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그분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일에는 좋은 때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할머니 왜 더 아이를 안 가지세요? 이건 그 여인을 모욕하는 것이요,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고 돌보고 일해야지 왜 누워만 계세요? 하고 환자를 윽박지르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혼잔치에 가서는 우리가 얼마나 먹고 버리는 게 많은지 아냐고, 우리 절약하자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소리 높이는 것은 그 잔치를 연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는 신랑과 신부를 모욕하는 것이죠. 모든 옳은 일은 옳은 때와 옳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니, 주님의 긍휼을 아는 이는 옳은 말을 옳은 때에 옳은 방법으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은 옳은 말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흉기로 쓰지요. 유다가 많은 곳에선 위선과 정죄의 악취가 납니다. 영혼의 악취는 육체의 악취, 음식물 썩는 악취와 비할 바가 아니죠. 주님은 유다의 이런 위선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귀하게 쓰십니다.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를 뭐라도 해서 갚고 싶어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드렸지만,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일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게 왜 예수님의 장례와 상관이 생깁니까? 갑자기 요한복음이 이미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입니다. 6일 후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해지가 져서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가족묘에 모시느라 마땅히 귀한 분들의 죽음에 발라야 할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여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왔지만 이미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였기 때문에 주님은 무덤에 묻혀 계시는 내내 향유 단 한 방울도 그의 몸에 묻히질 않았습니다. 그 몸에 발랐어야 마땅할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 몸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제자의 향유 부음을 당신의 장례 때 제자들이 마땅히 부었어야 할 그 향유로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식에 바를 향유를 부을 수 있다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헌금해서 그 향유를 사도록 헌금하지 않으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향유가 주님의 몸에 발리는 어떤 제자도 드리지 못한 유일한 향유가 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드리지 않을 분이 있으면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면 그런 특별한 특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마리아는 자기가 그런 특별한 향유를 드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진 걸 주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바르는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향유로 받아주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영원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봉사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은혜와 상급이 예비된 놀라운 봉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사를 갔더니 벽에 걸 그림이 없어요. 문 열고 나가서 이 동네는 뭐가 있나, 골동품 가게에 그냥 가서 몇 푼 주고 허름한 그림을 하나 사와서 걸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피카소의 잃어버린 유작, 수백억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그림 진품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런 그림이었다니. 그냥 벽에 걸려고 사온 건데 15불 주고 산 막 먼지 투성이 그림인데 15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작은 보잘것없는 섬김도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 또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로 가득합니까?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유다의 위선과 정죄의 악취가 가득합니까? 그 집에 가득히 풍겼던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그 향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가, 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